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되죠.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하거나 혹은 주사를 맞기도 하죠. 또 의사가 판단을 해서 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도 돼요. 그렇지만 의사도 사람인지라 간혹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욱 병이 악화되어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떠한 질병이든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필요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를 보니까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주변 나라들만 보더라도 국가가 통제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점점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약해지기에 코로나19의 상황도 호전될 것이라는 그 희망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한 동남아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확진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요청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손쉽고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굉장히 좋대요. 정확도 면에서 굉장히 좋고 빠르게 여러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도 일종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치료는 불가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구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단은 우리의 육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뭘 목표로 합니까? 기왕이면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교적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바로 주기적으로 반드시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여러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에스겔 37장인데요. 에스겔의 인생은 조국의 멸망과 더불어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의 인생은 보통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는 비극의 무게로 인해서 망가져만 갔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그는 여호야긴 왕, 젊은 귀족들, 많은 기능공들, 그리고 국가기관 요원급 관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이었어요. 25세, 청년이었죠. 청년. 한창 때. 그런 대부분의 유다 포로들과 함께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발강의 운하 공세에 강제로 동원된 노동자인 유다 포로들의 영적 지도자로 배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 민족을 끌고 갔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 편안하게 놔두겠습니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노동에 여러분 동원하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운하 공사에 동원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많은 포로들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세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이 유배된 주전 597년부터
유다가 멸망하게 된 주전 586년까지 약 12년에 걸쳐서 에스겔은 집중적으로 예언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에게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곳을 떠나서 낯선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포로 신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대대로 살아왔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그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가서 또 살아야만 했고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어야 했으니 그들의 여러분 인생은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바벨론의 그발 강가는 유다의 포로들이 민족 멸망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시온을 기억하며 노래를 부르며 만국의 한을 사귀던 장소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의 비참함이 참 잘 알려져 있어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강변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시편 가사를 기초로 해서 1970년대 그 유명한 팝송이 나오게 되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Rivers of Babylon. 제가 여러분 지금 불러드릴 수는 없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에서 Rivers of Babylon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팝송인데 여러분 그 가사가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 포로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에게 비참함을 넘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즉 절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참함을 넘어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소식이 정해졌느냐? 바로 그 성, 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비참함을 넘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수도 이상이에요. 수도 이상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이었고 자신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잖아요. 종교 공동체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러분 그 성이 이제 함락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당시 절망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소위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볼 텐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이 37장을 보실 때는요 그냥 딱 읽고 내려가시면 안 돼. 우리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여러분 이 노란 글씨를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두껍게 여러분 노란 글씨로 처리되어 있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골짜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뼈들이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로 마른 뼈가 있었어요. 마른 뼈. 말랐다라는 거예요. 바싹 마른 거.
습기조차 없는 거, 물기조차 없는 거, 아주 오래된 뼈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와 같이 매장을 하지 않고 가족묘라고 불리는 동굴에 시신을 안치했다고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도 그 시신을 우리와 같이 매장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가정묘, 그가 준비해 놓았던 그 동굴에 이렇게 안치를 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동굴에 안치된 시신에서 남는 것은 뼈뿐일 텐데요. 뼈는 공기에 노출되어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변한다고 합니다. 아주 하얘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뼈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뼈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러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마른 뼈 같지 않았나, 바싹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이 몹시 절망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즉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형편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 하느니라. 여러분, 뼈들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 당시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 끌려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든 처지를 표현할 때 자주 뼈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여러분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자신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뼈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6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뼈가 떨린대요. 뼈가. 여러분, 와 닿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뼈가 떨린다라고 지금 자신의 그런 위기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시편 102편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야, 뼈가 여러분 숯같이 탔대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르기에 이런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몰라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소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시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에스겔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회복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염두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자꾸 하십니다. 질문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도 하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질문하기보다는 회복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여러분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요청이에요. 너 거기에 숨어 있지 말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에게 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는 이제 이스벨 여왕이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게 되자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딱 보면요, 야, 같은 인물인 엘리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여러분, 보통 갈멜산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영적인 전투거든요. 850대 1.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 뭐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다 있죠? 갈멜산 대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 갈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여러분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고 하더라도, 협박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할까? 이게 같은 인물이 맞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여러분 지금 다운돼 있어요. 엘리야는 19장을 보게 되면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을 주시면서 회복을 시키죠. 이제 엘리야는 조금 회복이 되어서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의 동굴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호렙산의 동굴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굴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사역의 장으로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질문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망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즉 절망 가운데 놓인 인생이라면 더욱이 말이죠.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놓인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리고 붙잡는다면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정말 앞이 캄캄해요. 너무 힘들어. 야, 언제 끝나는 거야? 뭘 먹고 살지? 야, 내 사업 어떻게 되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절망지체,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내면에서 자꾸 되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절망이라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절망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기대하셨어요. 나를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14절을 보아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1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14절에서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실제로 에스겔서를 여러분 1장부터 차근차근 보게 되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표현 혹은 의미가 무려 60번 이상 나와요. 굉장하죠,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60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이게 반복돼요, 반복.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역전 회복이 가능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교회를 여러분 열심히 다니고 뭐 여러분 뭘 봉사를 하고 그것보다 여러분 내면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기, 즉 성령이 없이 겉모습만 화려한 성도와 교회만큼 비참한 것은 없겠죠. 신자긴 신자인데 능력이 없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종교가 기독교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종교를 가는 게 낫죠. 할 거 다 아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어. 두렵기만 해. 무섭기만 해. 항상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움츠려들어. 당당함이란 없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은 성도요, 죽은 교회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계명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다 되어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이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걸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이 혹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충만하게 되어야 될 텐데, 그분이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나올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크겠죠.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주어지면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상황이 여러분 아무리 악화되어서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메시지,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소유해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